그 십계명을 받으러 40일 동안 40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면대면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이를 못 기다려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금 신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며 가문난에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죠? 저들을 이 땅에서 진멸하자고 그래요.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다시 시작하자. 그런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환영합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합시다. 금방 다시 태어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막 쭉쭉 막 몇십 년씩 막 가게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의외에 어떤 반응하죠?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격에 기스가 갑니다. 애굽에서 빼내가지고 광야 여기를 못 지나가지고 다 죽이려고 데려왔다고 조롱합니다. 비방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차라리 저들을 다 진멸하려면 저를 제 목숨을 걷어가시고 제 성령을 지옥불에 넣으시고 저 백성들을 구원해 주사고 중보기도를 그 산에서 목숨을 걸고 간청하고 요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혼자 스스로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동역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진실로 진멸하고자 함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번 언약했으면 끝까지 그대로 가십니다. 어떻게 가요? 고쳐서라도 고쳐서 정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죽여서 제거해 버리시고 쓸만한 사람도 훈련시켜서 가시는 하나님.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이라도 쓰셔요. 한 번 부르셨으면 하루라도 쓰세요. 쓰시는데 계속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깨달고 돌이키라 해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버립니다. 버려요. 제가 처음에 은사가 열어질 때 하나님 먼저 그 음성을 주셨어요.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에게 이 병을 고치는 신유 이것을 내게 주노니 김영순, 그 당시에 우리 직장인 김용순이가 있었거든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김용순에게 주려고 했는데 내가 너에게 주노라. 네가 참 순수하고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뭣도 모르잖아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꾸신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순수한 자, 자기 의가 없는 자를로 바꿔치기, 갈아치기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버리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너무 속상하니까 하나님도 의분하셔서 그렇게 말씀할 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누가 헤아렸어요?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연합하고 밀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령이 와닿아요. 사역자들 뭘로 사역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말씀도 듣고 뭐 깨닫기도 하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속성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성령의 기름을 붙잡은 순간부터는 내가 아니고 누군 거예요. 통로자로서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막 의문이 막 나오기도 하고 제가 어떤 사람 보면 되게 불편하다고 그랬잖아요. 제 의도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먼 강을 가버려 갖고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꾸준히 오든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가가지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불편한 사람도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머리 숙이고 참석하면 사랑스럽고 예뻐요. 또 왜? 벗겨지잖아요. 벗겨지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거든요. 그럼 사랑스럽고 예뻐. 하나님은 아주 잘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사람 원치 않아요. 부족해도 어떤 사람 더 사랑해요? 연약한 자를 더 사랑하거든요. 연약한 자. 겉으로 외모로 보기에는 외적으로는 하는 것도 한 것도 없어. 교회에서. 응? 어떨 때는 엉뚱하고 말썽만 부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측은지심이 있어요. 그 영혼을 뭐 하고 싶어서? 고쳐서 쓰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깊은 경륜이 있어. 경영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쁠 수가 없어. 하는 짓은 개똥같이 하는데 하는 짓은 개똥같이 해. 진짜 개차방 같아. 그래서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리자의 입장을 벗어 볼 때는 그 눈이 아버지의 시각이잖아요. 하나님의 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스럽고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뭐의 노력에 화해, 우리의 어떤 여지로 하나님은 복 주시고 쓰시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 중심이 순수한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지 아닌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모세의 도구기도 중보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킵니다. 원래 돌이키려고 했죠. 근데 이제 너무 속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빨리 모세야 빨리 내려가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드디어 마침내 내려오는 모습을 15절 16절을 보여주시는데, 15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쪽 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그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더라. 아니 이거 굳이 이걸 왜 기록했겠어? 15절 16절은 하나님이 직접 돌판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직접 손수 쓰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과 계약서예요. 쉽게 말하면 계약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약서를 작성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도 어때요? 도장을 찍어야죠. 양쪽 다 도장을 찍어야 계약이 성립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손수 빚어서 손수 글자를 쓰셔서 주셨다고 어필하고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우습게 여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약서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계약서 없으면 허탕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17절부터 18절은 그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중턱에 있는 여호수아는 끝까지 모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 여호수아가 기다리고 있다가 모세를 만나서 둘이 내려오는데, 드디어 이제 강의 아래쪽에서 이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진영 쪽에서 소리가 나는데 여호수아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뭐라고 해요? 전쟁이 일어났어. 요란한 소리가 나니까 전쟁이 일어났나 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18절에서 승전 가도 아니요 폐하여 부르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소리가 그냥 좋게 찬양하고 이런 노래가 아니에요. 흥겨워서 우상 숭배하는 소리다, 그 말인 거예요. 이미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태를 제대로 파악해야 되겠죠. 사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요. 리더십에는. 오늘 두 리더십이 나오거든요. 모세와 아론이 나와요. 모세는 책임지는 리더십이었어요. 아론은요 해피한 리더십이에요. 말도 안 되게 비굴하게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고, 자기 탓이 아니고 다 남의 탓인 거예요. 아, 담임 목사가 그러면 되겠어요? 누구 탓이요? 담임 목사 탓이요. 성도가 잘못하면 총책임 담임 목사는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들 리더하면 잘못되면 모세가 해요. 근데 아론에게 뭘 이임을 했어요? 지도력을, 리더십을 이임을 하고 올라갔어요. 내가 내려올 때까지 이 백성들을 잘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론의 직책은 뭐였어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중보자는 누구였던 거예요? 여기서 모세보다는 누구였어요? 아론이었거든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뭐 한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에게 이 모든 죄를, 1년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죄를 사함받는 중보자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리더십이 빈약하고 연약했던 거예요. 사람만 좋았어. 이거요, 리더십은 사람 좋아갖고 안 됩니다. 사람 좋다고 이리저리 휘둘려갖고 죽도 밥도 안 돼. 교회가 산으로 가요. 교회가 다 엉클어져갖고 폐가 갈라지고 난리가 나요. 특히 영적인 건 그래요. 양보할 때는 하지만 양보하지 않는 단호함은, 카리스마는 있어야 돼요. 그런 결단력이 없으면 리더십에서 그 리더십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때 19절에 이제 가까이 오면 19절부터 20절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백성들의 이제 축제와 모세의 분노, 모세가 분노하게 돼요. 19절 시작. 시내에 가까이 이르러 그 성화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놓아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아멘. 이 시대에는 분노 조절 장애, 분노 때문에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사회에 악이 됐어요. 얼마 전에도 저 안산에서 사귄 지 남녀 청춘이 한 달밖에 안 됐어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차 안에서 요구가 안 들어줬나 보지. 뭔지 모르지만.
그랬다고 죽여서 강원도에다가 시체 갖다 놨어요. 그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또 뭐 2, 3일 전인가요? 연인 사이, 그러니까 결혼해서 이혼했는데 이혼은 재결합하자고 했는데 싫다고 하니까는 거기서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데이트 폭력 엄청 많잖아요 요즘에. 한 몇 년 사이에 그런가? 한 10년 이내에 부쩍 많아졌어요. 그 뭐예요? 세대가 바뀌잖아요. 세대가 바뀔 때 요즘엔 자녀를 많이 낳지 않죠. 그러니까 한두 명 낳고 그러면 어때요? 그 자녀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거야 부모가. 거절할 건 거절하고 아닌 건 아니고 해야 되는데 그냥 오냐 그리고 돈으로 키운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사회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몇 년 전인가 1년 전인가 의과대학생이 얼마나 공부 잘했겠어요? 동창이 잘 사귀다가 우리 헤어지자고 하니까 역전 근처 옥상으로 불러갖고 거기서 죽였잖아요. 그 부모는 뭐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인 거예요. 저도 제 자녀를 교육을 제대로 못했어요. 신앙교육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길러고 자기네 그 자립심을 길러주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줬다면 이런 일이 생기겠어요? 앞으로는 더 심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키우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보장이 안 됩니다. 너무너무 범죄가 많아요. 뭐 유튜브 보니까 뭐 어디 뭐 생길역에 가다가 지나가던데 어떤 자매가 옆 사람을 앞에 아줌마를 팍 때리고 왔고 아줌마가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막 아파가지고 막 이러고 고등학생과 중학생들이 청년이 둘이 쫓아가지고 끝까지 쫓아가고 잡아서 경찰에 넘겼어요. 그냥 지나간 사람 때려가지고 그다음 시력이 멀기도 하고 응? 이게 다 이게 삐뚤어지기도 하고 별별일이 다 있어요. 묻지마 사건이 있잖아요. 지나간다가 뭐요 이거 뭐 끼얹어가지고 막 태워져 버리고 이거 뭐 이거 얼굴 타버린 거. 염산. 응? 염산. 수원에서 그랬잖아요. 지나가는데 확 뿌려가지고 이거는 밤새 안 열리고 출근해도 살아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게 다 뭐예요? 분노 때문이에요. 모세도 얼마나 노를 바라야 돼. 분노했는지. 자, 어머니 뭐 이하르 아프예요. 지극하면 분노가 불타올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절정이라는 분노가 절정이라는 거예요. 절정.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이 이렇게 애쓰고 힘써서 뭐 하나님의 뭐 뚝딱뚝딱 하실 수 있겠죠. 직접 손으로 만들어서 글씨를 써줬는데 그 돌판을 산 안을 던져서 깨뜨려 버려요. 그러면 모세가 잘못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의견을 묻겠습니다. 응? 이 사태로 보면은 현상으로 보면 모세가 잘못한 거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었던 기름 부심 안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 은혜의 돌파는 왜 깨뜨려? 그냥 옆에 놔두고 화를 내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모세 분노가 많았어요.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 분노에 대해서 나오죠. 분노가 절정으로 인해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출애굽기 2장 한번 볼까요? 앞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2장. 모세가 장사로에 한번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니까 좌우로 사람의 옷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죽여 머릿속에 감춥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12절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모세는 자기 힘으로 그 당시에 내 민족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지금 모세는 어디서 자랐어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의 왕궁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모든 문물을 다 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로부터 이제 그 히브리 교육을 받았잖아요. 히브리 사상의 교육을. 그런데 저들이 강하게 노동력을 착취할 뿐이 아니라 막 자기네 원하는 개수를 수량을 생산량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막 채찍을 가하는 것을 보고 내가 당하는 것처럼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분노를 못 참고 그때는 분노야. 분노예요 그때는.
못 참아가지고 죽여버려서 사람을 살인했어요. 그냥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또 히브리 민족끼리 다투네.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해서 아군끼리 싸우냐. 그러다가 어땠어요? 자기가 하나님도 모르고 다 모르는 줄 알고 감쪽같이 머릿속에 숨겨놨는데 누가 봤네? 하나님도 아시죠? 아니 어제는 애국 민족을 죽이더니 오늘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때 자기 범죄가 발각되는 보고 36개월 도망가서 어디로 뭐예요? 응? 미디안으로 도망가잖아요. 거기서 처가살이에요. 껍벌이 서말이면 처가살이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봐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 뭐예요?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바꾸시고 선용하신 하나님이요. 모세를 써야 되겠거든요. 써야 되는데 쓰려니까 살렸겠죠. 애국 바다에 그냥 다 떠내려가서 수장시켰을 텐데 살려내셨잖아 하나님이. 공주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타이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대에. 근데 아직 안 됐는데 지가 해보려고. 혈기왕성할 때 30대면 가장 왕성하죠. 응? 자기 분노에 못 이겨가지고 살인하고는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그 40년 동안 수많은 안국에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것만 보았어요. 응? 그거 다 뭐 하는 작업이에요? 뽑아내는 작업을 자존심 상하게 처갓집에 처가살이 하면서 내 재산은 하나도 없어. 그 산을 광야를 다니면서 짐승 키워가면서 40년 동안 뽑아낸 거예요. 뽑아내고 뭘로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의 걸로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의 쓰리랑 반드시 훈련가님이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과 나만 독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만 독대할 때가. 왜?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담에서 도서를 만나고 아라바에서 3년 자기 고향에서 10년 13년 동안 그거 하는 거예요. 뽑아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심과 임재함을 받는, 그러니까 독가에 시킨 거죠. 그 과정. 모세가 40년이 그랬단 말이에요.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뽑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쓰시는 거예요. 왜? 그거 그대로 쓰면 교만하니까. 껐다가면 자기께 나오니까. 응? 너무 알고 있는 게 많거든. 그 지식 어떻게 감당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논리하고 반대로 가잖아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잖아요.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그래요. 그랬는데 모세가 이 분노를 못 참았어요. 분노가 충만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모세가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사건 분노가 있었어요. 그 분노가 의분이 아니고 자기 분노 조절 장이었어요. 볼까요? 그게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느비딤 사건이에요. 느비딤 사건에서는 원래 먼저 뭘 치라고 그랬어요? 뭘 치라고 그랬어요? 여기 안 나왔을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반석을 치라고 했어요. 반석을 지팡이 2번 쳤어요. 그때는 이제 생수가 나서 순종한 거죠. 하나님이 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리바 사건이죠. 무리바 물 사건. 민수기 20장에 보면, 민수기 20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에게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하라? 명령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라 설명까지 해줬대 하나님.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 아론의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솟아나오긴 했어요.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을 준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지 못하리라. 불순종한 거 아니에요? 불순종. 이거 어떻게 해요? 너무 분노가 절정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습관대로. 타성에 젖어서. 사역자가. 사무엘 하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다윗이 전쟁할 때, 블레셋 쳐들어갈 때 처음에는 그냥 나가서 싸우라 했어요.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그럼 2번째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처방을 주세요. 안내하셔요. 어떻게? 복병을 두라고 그래요. 뽕나무 사이에 돌아가서 복병 두고 앞에 격진을 나가고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순종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승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석을 명령하라고 했는데 쳐버린 거예요. 하던 대로 습관대로. 그게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묻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숙제를 주세요.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경건 생활을 유지해 가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워낙 분노가 충만하다 보니까는 명령하라, 그게 혈기 내다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런 모세. 그래서 어때요?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죠. 책망하잖아요. 힘들게 쓰임받고 책망받아요. 뭐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안 하면, 말씀과 어긋나면. 대단한 모세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에는 국보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사건으로 해서 진짜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신명기 32장 48절로 45절에 보면, 52절에 보면, 신명기 30장 48절 50절,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이제 유언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자, 시작.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온 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대로 돌아온 것 같이 너도 올라간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으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부르야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지 아니하였느니라.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못 들어간다고 했죠. 딱 이제 막바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이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뭐예요? 올라가서 쫙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가지는 못하고 약속 지키셨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하던 대로 타성에 젖어 사면요, 나중에는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쓰임받고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버림받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여기 두 리더십이 있는데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성경 66을 쫙 봐도 모세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분노했다고 책망한 구절이 없어요. 이건 뭐예요? 분노가 불같이 타올랐다고 했어요. 절정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먼저 볼게요. 스데반이 설교하죠.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38절 42절에 이 사건을 설교를 해요. 여기서도 책망하지 않아요. 모세가 잘못했다는 말 없어요. 모세가 죽을 때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간 이유도 없어요. 그러면 마땅히 모세는 자기 취할 자세, 하나님의 의분으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가 절정했다는 거예요. 며칠도 못 가서, 언약 맺은지 약속한 지 며칠도 못 가서 그런 거거든요. 볼게요. 출애굽기 7장 38절부터 40절, 42절, 52절까지. 야, 시내산에서 말하는 그 천사,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예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었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린 일이 있었느냐. 아멘. 이제 무슨 이야기예요? 모세 잘못했다고 이야기 없잖아요. 없죠. 성경 66권에 하나도 없어요. 신학의 해석에도 없어요. 그러면 이 행위로 보면 하나님이 애쓰고 힘써서 일부러 만들어서 새겨서 보냈는데 그걸 어디서 깨트려. 응? 그냥 분노만 하면 되지.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이 오늘 12절 안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복음이. 자, 어때요? 이렇게 깨트렸다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누가 계약을 어긴 거예요?
누가 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긴 거잖아요. 계약을 깨뜨리면 어떤 나라에서 진멸한다고 했어요. 진멸한다고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겼어요. 그러니까 그 계약서 10계명 두 돌파는 이미 소용이 없는 거예요. 효력이 없다고요. 우리 세상 나라에도 계약하고 성사되지 않으면 계약서 찢어버리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무효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만들어줘서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저버린 거예요?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저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렇게 하겠나이다, 뭐 아무튼 약속도 잘해, 막 공약도 잘해, 막 잘 세워, 막 부도수표 엄청 내요. 그런데 돌아서면 며칠 아니 몇 시간 돌아서면 언제 그러냐, 또 그냥 습관적으로 애써가면 다시 가. 그게 반복이에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일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모세가 하는 행위는 뭐였다고요? 계약 무효라는, 이 여지껏 맺은 이 계약은 무효라는 뭘 보여준 거예요? 표시, 표징을 보여준 사건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모세가 이렇게 막 살려달라고 막 승부기도 하죠. 어떻게 하죠?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갈지언정 이스라엘 민족 진멸하지 마소서 살려주소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 기도로 살아남아요. 그래서 뭘 바라보는 거예요? 뭘 바라보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문제 해결자이신 또 다른 모세, 두 번째 모세,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보면은 앞편데 여기 있다. 거기다 있겠다. 야, 시내산에서 멸하는 것처럼 아니, 사도행전하고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지만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은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실행하신다며.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뭐죠? 그래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를 제 로마서 8장 1, 2절 우리 모두를 제3항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주신 그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문제 해결자. 그분을 우리는 여기 본문에서 그 오실 메시아를, 본문에서는 우리는 오실 메시아죠. 대망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20절에 보면 모세의 신속한 대처가 나와요. 자, 모세가 20절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집어넣어요. 불에 집어넣으면 녹죠. 녹아서 어때요? 그걸 건져가지고 어때요? 가루를 만들어요.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이제 좀 차갑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어요. 물에 타서. 뭐예요? 우상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싹을 뿌리째 근원까지 제거해라, 숨겨놓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적당히 좀 덮어놨다 나중에 또 생각나면 찾고 이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 우상 숭배 안 한 것 같죠?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강약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대신 다른 걸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10계명, 1, 2계명을 범한 거예요. 1계명은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둘 다 범했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특히 만몬신, 돈, 물질. 돈이 우상이잖아요. 필요해요. 돈은 선한 거예요. 근데 너무 그거에 집착하고 너무 그것만 우상시하면 어때요? 그 돈이 우리를 배신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탐욕과 탐심이에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가장 큰 우상이 이게 아닌가 몰라요. 자녀들 건강, 노후 대책, 이런 게 우상숭배 아니겠어요? 좀 더 높은 자리, 명예 권력,
대기업, 우리 후손들이 큰 교회, 성도가 많은 교회, 또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사역자, 기도들을 응답되는 사역자. 그게 뭐라고요? 우상숭배예요. 우리는 우상숭배를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이 하고 있어요. 훨씬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우상 발견되었다 깨달았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즉시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거예요. 아주 가루를 만들어 갖고 죄를 만들어 갖고 그 죄까지도 다 어떻게 갈아 마셔버려. 그러니까 내가 그 악한 영들 대적할 때 내가 갈아 마시고 씹어 돌리라고 하죠. 이거 되게 무식한 소리 같죠. 그럴 정도로 싹을 자르라 이 말이에요. 쪽도 못하고 흔적도 못하고 얼씬도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할 사역이에요. 악한 영 대신 대할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영혼은 품지만 생명처럼 여기지만 악한 대상들은 그렇게 단호하게 끊어내고 잘라내고 처리에 뿌리째 근원까지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저들이 떨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발 앞에 죄를 만들라고 했단 말이에요. 말라기 4장에서 발 앞에 죄를 만들라고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그럼 마귀가 안 피했다 그러면 대적한 거야 안 한 거예요? 한다 한들 어떻게 한 거예요? 천창게 그냥 하는 둥 마는 듯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한 거예요. 악한 영 대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 단호하게, 신속하게, 강력하게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저 싸납다고 생각하죠? 싸납죠? 영적 전을 싸납게 하는 거예요. 저 엄청 뜻이 물러요. 우유부단했어요. 진짜로 우리 엄마한테 여쭤봐. 김여배 원사님한테. 저 엄청 우유부단했어요. 남 원하는 데 다 들어주고 내 의견은 없어 별로. 자존감이 낮은 거죠. 근데 성령이 붙잡은 거 어떻게 해요? 제가 입이 거칠어요. 야이 쌍! 응? 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누구한테 그래? 사람한테 그래요? 귀신한테 마귀한테 그러잖아요. 야이 쌍! 응? 아가리 안 닥쳐? 막 이랬잖아요. 쌍! 그러면 더만 가겠어 안 나가겠어? 오메 무서워. 아이고 좋더만 저 독한년. 그럼 막 굴비 옆들이 무슨 하고 가요. 물리쳐 그렇게 말했죠. 이렇게 가도 가 이 사람들아. 어메 깝깝한 것 하려면 신속하게 단호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에서 보여주잖아요. 모세는 그 눈에 보이는 그 우상 금신상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거 불사르기까지 저들이 저항이 없었을까요? 악한 존재들이 저항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겠죠. 근데 모세는 포기하지 않잖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다윗이 마치 시글락에서 가족들 재산 다 빼앗기고 끌려가서 이제 살았는지 죽었는지 찾을 길이 없어서 같이 갔던 동역자들 모세를 다 돈을 들고 모세가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은 무서워했어요? 어땠어요? 하나님께 딱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찾아가면 살겠습니까? 되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으면서 그들 앞을 지나가잖아요. 그 앞을 지나가요. 지나가면 죽는데요? 이거 누구 생각? 우리 생각. 하나님은 그것도 돌파할 수 있도록 그 불같이 일어난 혈기 분노 살인의 영들을 뭐하는 거예요? 잠잠케 해버린 하나님이세요. 현상만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러나 영적 전쟁은 적당히 하면 된다 안 된다? 할 때 확실하게 해야 돼. 확실하게. 강한 군산이 아니냐 여기서 알아보는 거예요. 강한 군산이 아니냐. 지난주에도 보니까 방언하니까 어떤 사람 목소리도 그렇고 막 이상하게 하고 있더만. 근데 내가 충격받을까 봐 말을 못했어. 에? 왜 그러고 있어 아직까지? 왜 그래요? 응? 있는 데는 막 내 에너지를 넣어서 숨 쉬지 말고 해보세요. 그럼 저절로 나오게 돼요. 생명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 보면 진짜요.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사람인 인간인 제가 볼 때도 저도 그랬겠죠. 처음에 그랬겠죠. 안 그런 사람 어쩌 다 그렇지. 근데 저렇게도 안 바뀔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또 가져와서 또 그러고 있을까. 지금 막 죽기살이 해도 막 현찮은 판에 응? 날 잡아먹어. 난 네 밥이요. 그리고 막 갖다 바치려고 그러고 있어. 이? 영적인 것은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맨날 마귀의 밥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알았다 감기가 됐다 하면은 죽기 살기로 에너지 쏟아서 하는 거예요.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는데요. 먹히지 않으면 내가 먹어요. 이거는요 세상 나라에 먹고 먹이는 먹이사슬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거예요. 더 강력한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빨리 갖고 와, 빨리 내놔. 저들의 정을 뿌리치고 뭘 해요? 카리스마를 발휘해야 되는. 그래서 기어이 부석에 집어넣고 녹여가지고 갈아가지고 너 마셔. 그래 눈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 또 안 섬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얼마나 비싼 거예요? 뭐 할 때 줬는데 뭐하라고 컴퓨터 줬는데 성전 성막을 치는 재료로 거룩하게 쓰라고 줬는데 그걸 무상숭배한다고 거기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어요. 무상숭배하면 뭐도 나가요. 물질도 나가고 세월도 허비하고 인생도 허비하고 다 허비예요. 다 허비예요. 우리 저기 그 성부영신 예배 때 예언을 했잖아요. 예언할 때 이상한 말 제가 딱 3마디를 기억하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 가정 중에. 근데 그분이 물질을 많이 좋아하시고 안 좋아해도 뭐 보이스피싱 당할 수 있죠.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요. 발음이 안 나오네. 세상에 전 통장에 있는 잔고를 싹 가져갔대요. 급여 탄 것까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적용하셔야 돼요. 어떤 방법이냐면 카드가 발행됐다고 전화가 왔대요. 안 했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이 카드 회사에 이 번호로 전화하라고 전화번호 알려줬대요. 그래서 그 전화로 전화하는 사이에 싹 가져갔대요. 1원도 안 남겨놓고 몇 천만 원을 노후대 제거하려고 국민연금 타가지고 안 쓰고 다 모았는데 아무리 사람이 아껴도 하나님이 보존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전화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끊어버리고요. 전화하지 마세요. 내가 발행 안 했는데 뭘 전화를 해? 그렇잖아요. 저한테도 그게 왔었어요. 왔다고 했잖아요. 몇 개월 전에. 우리 카드가 왔다고. 그래서 발행한 적 없는데요. 그리고는 거기 어디서 그때 목포래. 그래서 제가요. 그 우리은행 카드사에다 제가 전화를 했어요. 빨리 취소해달라고. 그리고 금융감독원에다 신고를 했어요. 근데 금융감독원에서 조회를 했어요. 조회를 했는데 제 통장을 한 그 카드 사건 있는지 한 달 반 전에 당사지점 우리은행에서 제 통장을 만들었대. 아, 내 신분증이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 이해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당분간 쓰지 말라고 안 써서 한 달인가. 응? 절대 그들이 보내준 전화번호에다 그걸로 전화하면 안 됩니다. 그때 다 먹힙니다. 싹 글로 넘어가요. 그들의 우리 여기 있는 자료가. 그래서 빼앗겨요. 평소에 알다가도 그런 일이 당하냐면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딸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한 건데 하나님이 감추셨어요. 그 부분을. 다른 부분만 이제 앞으로 다른 부분이 또 있을 겁니다. 선포한 지 하루 때인가 열흘 때인가 어디가 며칠이에요? 11일. 10일 만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나가죠. 그러면 대비하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그러면 최소화가 돼요. 너무 짧은 기간이죠. 우리 조심해야 돼요. 이 약한 세력은 산길자자해서 두루 다녀.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 주면 그때 가져가는 거야. 안 깨어있으면 쪽으로 정신 차려야 돼요. 그건 전쟁 중이에요. 사느냐 죽느냐, 먹히느냐 내가 먹느냐, 내가 밟히느냐 밟느냐.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종이 한 장 차이.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 후손들 아들딸들에게 잘 이야기해 주세요.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인지시켜놔야 그런 일 당하면 어떡해요? 그 문자 여러 번 왔어. 우리 딸이 니영이잖아요. 엄마, 난 니영인데 나 이제 핸드폰 잊어버렸어. 그래서 다른 핸드폰으로 하는 거야. 물어보나 그래서 무시했거든요. 또 한 번 왔어.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거기 전화하면 다 잡히는 거예요. 전화하지 말아야 돼요. 응? 핸드폰 잃어버렸으면 신고하고 다시 발행하면 되지. 찾으면 되지. 아니면 새로 사면 되지. 그래 나한테 어쩌라고. 제가 전화도 안 해보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면 답장 한 번 넣었어. 그게 10대 번 왔을 거예요. 심심하면 잊어보면 그 문자가 오더라고요.
다 무시했어. 내 막판을 해서. 그래서 어쩌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때 그 뒤로 문자가 안 와요. 그때 그러다가 말리는 거예요. 그때 전화하면 우리 핸드폰을 통해서 이 우리하고 갖는 금융 이 정보가 싹 가는 거예요. 무서워요.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도 우상시하면 안 돼요. 우리 다 물질 우상시 하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 다 날리고 털리고. 저가 그 1인자예요. 제가 다 털으니까 하나님 앞에 어디 그정도 뭐라 있으면 어디가 있으면 뭐 투자 않고 노후대책 한다고 뭐 돈놀이 한다고 별짓 다 했어요. 만남이 참 중요해요. 그런 사람 만나다 보니까 거기 가게 된 거예요. 응? 지 잘못이지. 누구 잘못이야? 안 따라가면 되지. 어제 들으니까 누구는 뭐 집을 뭐 담보하고 1억을 해갖고 누구한테 투자하면 70만 원 준대. 그거 사기입니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정 투자하고 싶으면 없어도 되는 있는 돈 갖고 조금만 해. 정 하고 싶으면 이거 날라가도 그냥 좀 데미지가 없는 안 하는 게 좋고. 원래요 이율이 높은 건 리스크가 크게 큰 거예요. 아니 대출 받아갖고 뭘 투자를 한다고 그래요. 이거 위험한 겁니다. 아이고 앞이 훤해. 내가 오늘 전화했거든. 말 좀 하려고 그래.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아니 거기서는 뭐 공짜로 고금리를 줘요? 거기서 들어와야 주는 거지. 처음에는 그럴 때 이 사람 돈 받아가지고 저 사람한테 주고 처음에는 이자를 많이 줘요. 몇 번 주다가 날라요. 그런 사기 보면 엄청 많잖아요. 절대 안 투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 가상화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뭘 빚내가지고 해. 그리고 한 군데 몰빵하면 안 돼요. 그거 안 되면 다 망하는 거지. 도박하고 똑같아. 그냥 다음번에 갈게요. 20제는 그렇게 신속한 처방을 했어요. 신속한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1절부터 22절까지는 모세의 이제 추궁하고 그 아론의 책임 전부가 있어요. 자, 시작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근데 물어봐. 처음부터 아론은 뭐라 한 게 아니라 이제 뭐부터 하고 그 싹을 제 눈에 보이는 죄를 싹을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종 책임자 아론에게 맡기고 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이 꼴이 났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돼도 그냥 내버려뒀냐. 당신이 리더십 맞느냐 리더자 맞느냐 내가 당신한테 맡겨놓고 가지 않느냐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강하게 나오니까 그래 그렇게 해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중간에 있던 70장로도 내려왔으면 우리가 내려왔지만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올 때까지 기다려 했으니 한 20일만 더 기다려보자. 한 열흘만 더 기다려보자. 그러니까 잠잠게 해야 맞잖아요. 근데 막 달라드니까 어떻게 해요? 죽을까봐. 죽으면 순교지 뭐 걱정이요. 죽을까봐 죄와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금붙이 다 가져라고 그래. 그래 그걸 만드네. 그러면 안 되죠. 누가 더 나쁜 거예요? 백성이 나쁜 거예요? 리더십이 나쁜 거예요? 리더지 잘못이지. 자기 리더도 부재 때문에 리더자 부재 때문에 못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몇 명이 죽어요? 3,000명이 죽어요. 3,000명이 심판받게 된단 말이에요.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총 지도자 아니고 서포터는 부사역자지라도 자기 책임 감당해야 돼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혼을 맡겼잖아요. 맡겼는데 어떻게 쉽게 생각해. 여성교회 남성교회 기도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목자들 내 목원들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붙인 성도예요. 나한테 맡겼다고요. 리더자로. 그거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직무기 하는 거 게으른 종이에요. 악한 종이에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몰라. 그 뭔 리더예요? 그냥 방치하는 거지. 자녀를 키울 때 방치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 책임을 그 소명을 사역을 준 거예요. 그거 하셔야 돼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당연히 알지만 저도 알아요. 응? 왜 모르겠어요? 보이는 데다. 어떻게 하는데요? 보이는데. 이거는 진짜 사명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자, 아론 보세요. 책임 전가해요. 22절에 아론이 이럴 때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러면서 뭐 23절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 뭐라고요? 저들이 자기를 위해서 애굽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 안 해. 뭐라고 이야기요? 저들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죄악이 간영한 목이 뻣뻣한 백성인지 당신도 알셨습니까? 그래. 몰라서 물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말이요 방구요. 말이에요 방구예요. 이 공색한 변명을 왜 하고 있어? 다 알지. 그러니까 리더자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리더자가 필요한 거죠. 부모가 자식이 엉망진창이라고 자식 탓이요? 부모 탓이지. 내가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탓인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심리학에서 그래요. 문제 있는 부모에는 있어도 문제 있는 자식은 없다고 해요. 누구로부터 양육받았기 때문에 방치당했거나 학대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이 맡겨줬는데 중간 리더자들 마찬가지예요. 방치하면 안 됩니다. 너무 가보해도 안 되지만 마찬가지예요. 아니 세상 이렇게 말을 해. 저도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압니다 이렇게 말해. 그래놓고 뭐래요? 저들이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된 오늘 하게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것을 있는 자는 빼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았나이다 이래. 여러분 거짓말을 낳게 돼 있어요. 계속 막 책망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궁하니까 막 이제 막 소설을 쓰고 있어. 나중에 24절은 자기 소설이에요. 상상력도 풍부해요. 아니 금붙이를 갖다가 불에 넣었더니 뭐가 나왔다. 금송아지가 톡 튀어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소설 쓴다니까 상상력도 추리력도 좋아요. 그렇게 나왔어요? 여기 몇 절이죠? 5절인가요? 5절이 뭐라고 해요? 4절인가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뭐였다고요? 섬세하게 일일이 조각칼로 새겼어요. 새겼는데 막 추궁하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불에서 꼭 튀어나와버렸대요. 우리가 이래요. 변명에 변명. 자기 탓은 없어 지금은. 아론이 뭐 내가 잘못됐다.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 내가 이 백성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리더십 맞아. 해피하는 리더십. 공세감 변명. 자기 합리화. 방어 기제 써요. 자기 합리하고 방어 기제 쓴 사람 뭐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이 강해서 그래요. 자존심이 강하고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잘 보여야 되거든요. 칭찬만 받아야 되거든요. 칭찬만 받고 잘 보이는 건 어린아이예요. 관심 받기 위해서. 장성한 신앙은 어떻게 해요? 책망도 받을 줄 알아야 요 지적도 받을 줄 알아야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거기서 거긴데. 색깔과 모양과 사이즈만 다를 뿐인데요. 컬러만 다를 뿐이에요. 근데 그걸 인정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거 고쳐야 돼. 그 어둠입니다. 상처를 타고 들어온 어둠이에요. 쓴뿌리가 뭐예요? 상처를 타고 들어온 몸을 치고 치료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 귀신의 집을 쓴뿌리라고 그래요. 상처의 집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방어기들 합리화로. 그런 사람 진짜 피드백 하기도 힘들어요. 안 받으니까. 또 자주도 안 해. 안 받으니까 해봤자 안 받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내 책임 묻고 자기 회피만 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아론의 어이없는 변명, 책임 전가, 정말 딱하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모세는 어땠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하고 비방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를 살려야 됩니다. 저들의 생명 대신 나를 내 생명체에서 지워주세요. 책임지는 리더잖아요. 이 리더십이 있어야 돼. 가정에서 부모가 책임져야지. 그래야죠. 안 그래요? 교회에서 리더자들 책임져야지. 부서마다 부서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논리도 그렇지만 기독교 논리는 더 그래요. 그거 반드시 이거 하셔야 돼. 그 어이없는 변명 참말로. 응? 이거 누가 그렇게 했어요? 책임 전가하고. 창세기 3장 10절부터 12절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창세기 3장 10절부터 12절.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을 들어야 숨었나이다. 이르되 누가 나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여자가 나무 열매를 내게 먹었나이다. 아멘. 봐요? 무서워가지고 육의 눈이 열리니까 자기가 벗은 수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까봐 숨었어요. 숨으면 하나님이 뭐 안 보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몰라서 불렀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찾잖아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빨리 회개해라 돌이켜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누구 책임 누구 전가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핑계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왜 이 여자를 줬습니까?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먹지 말아야 자기 하나님한테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어서 범죄했습니다 이래. 그 다음에 그러니까 또 여자한테 또 그래 13절에서 응? 그랬더니 그 여자는 또 뭐라고 하는 뭐라고요? 뱀이 나를 꼬셨어요. 꼬신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넘어간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사기 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사기 당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사기 당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응? 책임전가하면 이건 뭐다? 이거는 비겁한 리더십이에요. 비열한 리더십이에요. 회피하는 리더십. 자기 책임이지. 여기 오시거나 우리 성도들